그래서 12절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한 절씩 합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도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12절 우리 다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우리 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여호와의 날개 아래. 오늘 이 룻기서는 우리가 5월달이나 가정의 달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 내용 스토리는 뭐냐면 시어머니, 홀로 된 시어머니를 며느리가 본향하고 섬기는 모습,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많이, 그래 효심이 있어야지 된다. 맞습니다. 맞고요. 근데 그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단지 하나의 효심에 대해서 착하게 살라,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런 차원만 아니라 거기에 이 룻기서에 있는 더 큰 메시지가 있는 것을 우리가 놓칠 때가 있습니다. 이 룻기서에서 말해주는 게 뭔가,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이 없는 인생도 하나님 날개 아래 왔을 때 하나님이 뭐를요,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회복시킨다는 것을 말해주십니다. 이 여인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이 여인이 살던 시대가 사사기 시대라는 거예요. 사사기.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본문 사사기 룻기서 1장 1절에서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그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이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저를 보시기만 거류하였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러니까 왕정 시대에서 사사 시대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이 사사 시대를 대표해 주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사사시대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가도기적인 시대에서 사사시대를 가장 대표해주는 단어가 뭐냐면 사사기 마지막 절에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1장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가 하나님이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근데 딴 나라들은 왕이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인데 그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는 게 자꾸만. 눈에 보이는 왕을.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인도해 주는데도 그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을,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눈에 육신의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어떻게 각기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 말씀을 주셨거든요. 십계명도 주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그게 아니라 육신의 왕을 달라는 거예요. 육신의 왕을. 그게 사사시대. 말씀의 기준이 없는. 그래서 오늘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근데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면 안 되는데 흉년이 드니까 모압 땅으로. 근데 이 집안이 아예 떼거리가 없는 집안이거나 그게 아니거든요. 좀 힘들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을 떠나서 3절에 어떻게 되는가? 3절에 봤더니 그 남편이 죽는 거예요. 3절 다 같이요.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잠시 피한 게 아니라 아예 이민을 가버린 거예요. 잠시 이민을 피한 게 아니라 이민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남편이 죽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4절에 어떻게 되는가? 4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함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이방 오르바요. 여자들하고 결혼하지 말아 했거든요. 왜? 하나님을 버릴까봐, 하나님 배신할까봐. 여러분, 지혜왕 솔로몬이 가장 정략 결혼하면서 이방 여자를 데리고 오면서 그 여자들이 오면서 그냥 온 게 아니라 그 믿는 신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나중에 예루살렘에 이방 신전이 15,000개, 2만 개, 몇만 개가 되는 거예요. 우상 단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완전히 있잖아요. 그냥 10지파를 북쪽으로 다 줘버리버린 거예요. 나라를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되는 우상 숭배는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신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행위. 근데 이방 여자와 결혼시킨 거예요. 자식을 둘이. 남편이 죽었으면 고국으로 돌아가서 내 신앙을 다시 해보고 이런 생각을 깨닫는 게 아니라. 근데 5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5절 다 같이 시작. 말론과 기료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그러니까 남았더라.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자식 하나 놓지 않고 청산 가부가 된 거죠. 며느리 둘도 가부고 씨도 하나 없고. 저를 보세요. 씨가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조주가 뭡니까? 다음 세대 씨가 없다는 거예요. 참 이번에 우리 힘들고 여러 가지 교회 코로나인데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20몇 명씩 이렇게 오는 거예요. 보통 교회 100명 이상 되는 교회도 애들이 6명 그런 거예요. 아예 주일학교가 없고. 어저께도 이제 우리 이렇게 기도 이렇게 바르러 오는데 애기 엄마가 이렇게 오거든. 우리 주은이 친구. 근데 애가 둘인 거예요. 막 태어난 애 중에 한 명은 9개월인 거예요. 현우라고 애가. 얘는 내가 말씀도 뽑지를 못했거든. 근데 그 자리에서 뽑아서 제가 이제 기름병 안수에 기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 카드 이거를 성남에 돌아다니면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이렇게 주는 교회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예수 비전교회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들이 이 말씀 받고 그냥 그 자리에서 우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어떻게 자기네들도 그냥 통에 있는 말씀 뽑고 그렇게 하고 개개인의 이름을 써갖고 내 말씀을 주는 교회는 대한민국의 예수 비전교회 전 세계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아멘. 근데 이거를 가치를 모르고 그냥 내가 홍삼 정관장 하나 주인 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한테 오는데 오늘 이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난 집안이 어떻게 되는가? 주초상 나고 온 집안에 씨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을 잃어버리니까. 말씀의 기준이.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서 나오미가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오미란 뜻은 뭐를요? 아름답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나오미라 하지 말고 나를 말하라. 괴로움, 마라에 쓴 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하거든. 1장 21절에 20절에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전능자가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는 거예요. 치셨다는 거예요. 21절에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모압으로 갈 때 아주 때거리가 없어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의 욕심이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더 돈을 벌려고 결국 그래서 남편 잡아먹고 두 자식 잡아먹고 씨는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다 거지가 돼갖고 다 때거리로 없고 고국 땅에서 그래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오는데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는 가고 한 며느리는 너도 돌아가라. 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근데 이 며느리 한 중에 뭐를 그 가운데로 그대로 작게나마 신앙을 알게 되어서 어머니를 쫓아가겠나이다. 어머니를 쫓아가겠나이다. 나를 가라고 말하지 마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요? 와서 그 당시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뭐 나가서 뭐 마트에서나 아니면 뭐 발주부나 뭐 청소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여자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뭐를요? 추수 때 이삭 줍는 거. 이삭 줍는 것도 막 하는 게 아니라 그 밭의 주인이 허락을 해야지 되고 그 밭에 일하는 일꾼들이 허락을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험한 꼴들도 당하게 되고 핀잔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도팔음에 질도 당할 때도 있고 일하는데 걸그친다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내가 가게를 뭐 이렇게 뭐 하나 포장마차라도 뭐 이렇게 누구 집 가게 앞에서 이렇게 보세요. 거기 지저분하게 하고 그러면 그 주인이 좋아하는 줄 아세요? 옷에는 자리세까지 다 받습니다. 먼저 와서 그 마당 다 쓸고 눈 오면 눈 다 치워주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슈퍼마켓 앞에 뭐 일이 있으면 막 박스 정리 다 해주고 짐 있으면 막 이렇게 도와주더라고요. 왜? 거기서 빌부터 넣어서라도 장사하려니까. 옛날에 우리 성도 중에 여기 편의점 앞에서 풀빵 장사하는데 봤더니 자리세를 받더라고요. 우리 성도 중에 풀빵 장사 저쪽에 있어도 위례에서 하는데 자리세가 꽤 많더라고요. 뭐 1, 20만 원이 아니에요. 자기 땅도 아닌데도. 나오미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이삭 죽기를 그래 시어머니한테 허락을 받고 가서 이삭을 줍는 겁니다. 이삭을.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2장 3절입니다. 2장 3절 룻기서 2장 3절 시작. 룻기서 2장 룻이 3절 시작.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그 밭의 주인이 베들레헴에서 왔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연히가 아닙니다. 이게 우연히 같이요? 아니요. 하나님이 보아스를 보냈다는 거예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앞에 온 사람에게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는가 따라서 만남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을. 4절 계속 보시겠습니다. 4절 시작. 4절 룻기서 2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근데 5절 말씀에 보면 계속 이어서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 베는데 한 소년이 그 여인이죠. 누구? 우리가 말했던 루시인 거죠. 누구의 소년이냐 하니 6절 7절 다 같이 시작.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모압 소년이라는 거예요. 며느리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을 소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소년들 할 때 뭐 그냥 우리가 말하는 청소년을 말하는 게 젊은 사람을 말하는 결혼했어도 젊은 사람은 6절 베는 자를 거느리는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년인데 7절 말씀요 다 같이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 사안도 오늘도 모르려 이 소년이 어떤 사람인가 알고 있는 거죠. 모압 지방에서 왔다는 거, 나오미의 며느리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 보면 다 같이요.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까 루키서 2장 3절에서 우연히 아니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는가? 보아스를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아스를 보내는 거예요.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한 마리 떨어지고 그 모든 것들도 우리 머리카락도 세신 하나님이라는 거.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우연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인도인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 그 보아스를 보내셨던 하나님이 오늘 본문 8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8절의 본문에 뭐라고 말하는가? 저를 주인은 자기 농작물에 신경이 가지 거기서 이삭 죽고 이런 사람, 하찮은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내 수확물이 오래 잘 됐는가? 또 내 일꾼에게 관심이 많지.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 내 건물에서 청소 이렇게 일당으로 온 사람들한테 별로 관심이 없다고요. 내 건물에 일하는 사람, 나하고 관계된 사람에게 관심이 있지, 주인은. 근데 왜 보아스가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보내셨다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이방 여자, 모압 여자인데도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 내 딸아 들으라는 거예요. 내 딸아 들으라는 거예요. 내 딸아 들으라는 거예요.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가라는 거예요. 이쪽 저쪽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안전하게 추수 때 끝날 때까지 여기서, 심지어 그 주인들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어떻게 내리는가? 9절에 다 같이요. 시작. 9절에 시작.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뭐라고요? 건드리지. 명령하여. 내 종들에게 내가 명령한다. 명령한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주세요. 시작.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여자가 혼자 된 여자, 누구 돌봐주지 못하는 여자가 이 밭 저 밭 가다가 산골에 있는 밭에 그 남자들이 은큼한 마음 먹으면 큰일 나는 거죠. 신변의 위험을 느끼는 거죠.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아버지가 있는 거 아무 그것도 없는, 욕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자기 종들한테 얘 건들지 마라. 여자로서 가장 두려울 수 있는 신변의 안전을 지켜주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오잖아요. 가장 놀란 게 밤에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하지만, 그러니까 러시아나 그런 데서 밤에 돌아다니고 이러다가 그거는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미친 짓. 자기가 그냥 아예 사고를 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해가 떨어지면 그렇게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으슥한 골목도 그렇고.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녀들에게 명령하여. 그러니까 우리 대영이나 주영이가 밤 12시에 이렇게 좀 늦은다. 별로, 남자들이니까. 근데 우리 소영이다. 이 걱정이 되죠. 걱정이 되지. 아니, 소영이를 이렇게 여자로 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죠. 애들은 신변만 파악이 되면 되는 거고 어리다 위치만 파악되면 되는데 여자는 틀리죠. 여자는.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뒤로 다니는 것도 우리 소영이한테는 초등학교 때는 너는 이 뒤로도 다니지 말라고.
시험 때 독서실 여기나 저기 이렇게 가면 끝날 때 말해라, 전화해라. 내가 늑대들 보낼게. 늑대들이 이제 대형이 주인. 이게 큰 도로인데, 틀리죠. 근데 이 신변을 지켜준다는 게, 소녀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건드리지 말라. 목이 마르거든, 팔레스타인은 그 우물에서 물이 또 와야지 되는데,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녀들이 길러온 일꾼들이 또 온 물을 네가 마셔라. 지켜주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하나님이, 저를 보세요. 먼저 그 상처받았던 그 이방인 여인을 내 딸아, 하나님 불러주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일터를 주시는 거고, 또 신변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그의 목마름도 채워주시고. 그러니까 룻이 뭐라고 말하는가?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할렐루야. 이게 운영? 그렇지 않습니다. 10절의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10절. 이 룻이 뭐라고 말하는가?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자기는 놀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저를 보세요. 만남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지속되는 것들.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또 만남의 축복을 줍니다. 근데 지속이 안 돼요. 말씀을 줍니다. 근데 말씀이 지속이 안 돼요. 왜? 겸손하지 못하니까. 세상 말로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니까. 나오미는 자기가 어떤 신분이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나오미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땅이 얼굴을 댔다는 것은 뭔가 자기 절대 주권자에게, 자기 주인에게 자기가 엎드린다는 것은 왕에게, 주인에게 엎드리는 행동이에요. 나오미가 얼마나,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해당장 야이로. 그게 겸손한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가? 근데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댔다. 겸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이건 뭐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여자였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 밖에 있었던 여자.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한 개 취급 당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자기 처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택 밖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 여자가 왜 이렇게 룻이 복을 받는가? 나중에 겸손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신분인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여인이 그냥 효심이 좋아서 그게 아니에요.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장 15절. 이 여인이, 나는 이방 여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15절 다 같이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근데 나오미가 16절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룻이 이르되, 나오미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게 중요한 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어머니가 어떤 하나님 믿었는가? 여호와 하나님 믿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믿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로 다시 나도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다 같이요. 17절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누가 벌을 벌을 줘야지 내리시고. 되는가? 모압 여자는 여호와께서 벌을 주는 게 아니에요. 바알브로가
바알이 벌을 줘야지 되는 거예요. 모압이 믿었던 신은 바알 부호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 25장 3절에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다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누구? 바알 부호. 바알이 나를 벌을 줘야지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이 여자가 누가 벌을 준다고? 내가 어기면 내가 누구에게 심판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는가? 진짜 자기가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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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이 17절에 뭐를 여호와께서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저주도 하시고 그 신간을 분명히 오늘 17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가? 여호와가. 누구를 말합니까? 바알이라 하지 않고 여호와가. 이 여인이 나는 이방 여자라는 것은 나는 전에는 구원받을 수 없는 여자, 나는 구원받게 있던 사람인데 내가 어머니를 쫓아 하나님을 믿고자 이렇게 왔다는 거. 나는 비천한 여자였다는 거. 나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거. 그렇지만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왔다는 거. 나는 이방 여자인 거로는. 근데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은혜를 베푸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왜 안 되는가? 왜?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겸손하지 못한가?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란 것은 자기를 볼 줄 아는 거예요. 자기 처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여자가 행동은 뭐를요? 옛날에 우리 집도 한때 잘 살았는데, 우리 집안도 괜찮았는데, 이게 아니라, 보아스 앞에서 엎드리잖아요. 그 땅의 주인 앞에 나는 이 땅에서 이삭을 줍는, 그리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는 진짜 그 구원 때문에 나는 온 거지. 그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경험한 거지. 오늘 11절 말씀에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는가? 보아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오미 루스의 고백을 듣고 보아스가 다 같이요.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보세요. 일이. 항상 말할 때 네 행동, 네가 시어머니한테 인간적으로 잘한 것들에 대해서 칭찬도 합니다. 분명히, 그죠? 그러나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 남편이 죽으면 끝난 거거든. 죽은 후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가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네 행동, 시어머니를 쫓아 아무 희망도 소망도 없는 곳에 네가 온 곳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 부모, 고국을 떠나, 그러니까 바알을 떠나, 모압을 떠나, 누구를 떠나? 이방신을 떠났다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다영이 기도해 주는데 창세기 24장 60절에 리브가를 기도해 줄 때 뭐라고 하는가? 천만인의 어머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왜 그런가? 리브가가 엘리에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낸 종에게 뭐를요? 이렇게 며칠 지나고 하루 이틀 자고 그냥 떠날 때 그 형제를 다 떠나서 그 믿음의 이삭을 쫓아 갑니다. 자기 친척 아비를 떠나.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는가? 내가 과거에 내 생활에
내 세상에 머물러 있는 사람, 내 습관에 내 나쁜 그게 머물러 있어서 떠난 사람, 우상숭배에서 떠난 사람, 숫곡에서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이 딸이 강간당하고 군데 그 길을 떠날 때 어떻게 하나? 우상을 다 버리고 떠납니다. 이게 영적인 깊은 의미를, 네가 과거에 믿었던 신 바알부르를 떠나 고국을 떠나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11절 말씀에서 시어머니에게로 한 모든 거, 내 부모와 친척이잖아요. 혈육이잖아요. 그를 떠나 저를 보세요. 저는 믿지 않는 집에서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우리 집은 불교를 믿어요. 너가 그럼 되냐? 우리 김명곤 선생님도 여기 앉아있지만 한 집에서 종교가 두 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 집 있는 데서 저쪽으로 그 학교 있는 언덕 그 위로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거기 가서 많이 묻었어요. 공동묘지. 거기서 놀기도 하고, 그 학교 안에도 공동묘지가 있고, 학교 안에도 테니스장이 있는데, 거기 밑에 아카시아 나무, 그 공동묘지가 있고, 그리고 후문 지나면 전부 다 이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 거기서 놀고, 거기서 뭐 전쟁 놀이도 하고, 거기서 미술 그리기도 하고, 공동묘지. 학교 문 열자마자, 그 후문 나가자마자 공동묘지가 있는 거예요. 밭에, 우리 밭에. 그 사람들, 반이산이 강산에서 일하다 죽은 사람들이. 강산에서 일하다가. 그래서 거기서는 교회 다니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종교가 두 개면 집안에 사건이 생긴다.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도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으니 12절 말씀요. 다 같이요. 어떻게 되는가? 12절 본문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네가 행한 일, 효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택한, 네가 고국을 떠나고 그 우상 숭배에서 떠나 여호와께로 온 것을 하나님이 알고 그거를 보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누가 앞에? 하나님 앞에 온 것을, 여호와의 그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 봐,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이 없는 집안이에요.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이 없는데 여호와 앞에 왔더니 하나님 어떻게 복을 주는가? 3장 9절에서 10절, 3장 9절에서 10절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10절 말씀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네가 개인적으로 육신적으로 결혼을 모압에서 이렇게 가지 않고 네가 늙은 시어머니를 쫓아온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 선택한 것을 아신다. 그러면서 4장 9절에서 10절 우리 아까 3장 9절 10절 말씀 우리 김명곤 사님, 하나님을 선택한 것, 네가 하나님을 끝까지, 그리고 이 예수 비전교를 끝까지 선택한 것, 하나님 아신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4장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이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이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저를 보세요. 내 집안에 끊어졌어요. 근데 이 양자를 둬서 내 집안을 세워나가는 것처럼 후사를 둔 것처럼 지금 보아스가 자기 가문, 자기 그거를 누구? 엘리멜렉 집안에 가문으로 그냥 편입돼. 그 기업을 자기가 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자기 부인으로 맞아들인 거예요. 큰 집에 아들이 없으면, 남자가 없으면 작은 집에서 아들을 보내서 그 집안에 뭐 후사를 이렇게 있는 것처럼, 아프리카에서도 그 우리나라, 내 나라로 그런 것처럼 이 끊어졌던 그 대를 이 보아스가 그리고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모아줬더라. 근데 하나님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4장 13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들을 낳은지라. 근데 그 아들이 누군가? 16절 17절 다 같이요.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7절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누가 태어나는가? 그 집안에서 다윗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이 없는 여자에게 하나님 뭐를요? 하나님 날개 앞에 하나님을 선택했던 그 여인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희망과 소망이 아니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나는 무엇을 선택했는가?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사는가? 오늘 본문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 네 남편이 죽은 후 네가 선택해야지 되는데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을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이도 온 일을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왔는데 혼자 온 게 아니라 모압 여자와 같이 왔더라. 며느리와 같이 왔더라. 그 소문이 다 돌았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효심도 있는데 효심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뭐를요? 12절에 이렇게 축복 주는 거예요. 12절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저를 원하며.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으로 선택했던 것을 복 주시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바르러 온 내게 온전한 상 그냥 물질적인 그냥 풍요롭게 좀 살았다 행복하게 살았다 그게 아니라 그의 태의 문을 여시고 그 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완전한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온전한 상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내가 조금 이렇게 밥 먹고 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내 열심으로 내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바르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2025년도에 계속 행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상을 누리는 하나님 날개 아래 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예수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